이번 주간 남극 황제 펭귄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BBC라는 회사에서 다큐멘터리 팀이 남극에 가서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황제 펭귄의 생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찍고 있던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BBC 다큐멘터리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멋진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현장을 작업하면은 촬영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이라면 관찰자 시점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이제 수개월 동안 찍고 있던 중에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고 길이 막히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들이 찍고 있었던 황제 펭귄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장면까지 보냐면 이 아기 펭귄이 죽어가는 장면을 부모가 아기를 이제 발 위에다가 올려놓고 키우지 않습니까? 내 발 위에 있던 아기가 동사되어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는 펭귄들을 촬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마침 그 다큐멘터리를 찍던 사람 중에는 나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출발하고 나서 아내 임신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찍는 도중에 아이가 태어난 가정도 있었어요. 이 팀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촬영 윤리를 지키면서 저들이 죽을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연의 냉혹함을 찍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촬영을 포기하고 회사가 손해를 끼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구해야 될지를 팀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우리가 막 잡아 끌어가지고 구해주지는 말자. 하지만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경사로는 만들어줘 보자. 그래서 우리는 할 도리를 다하고 얘네가 만약 그 길을 따라 올라간다면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촬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삽을 다 들고 가가지고 자기의 다리에 맞춰서 삽질을 하면서 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펭귄의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펭귄의 다리에 맞춰서 경사로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펭귄이 걸어 올라올 수 없고 조금이라도 낮으면은 또 펭귄이 걷기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펭귄에게 적합한 높이에 따라서 경사로를 만들고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펭귄들이 그 경사로를 따라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팀은 그 탈출 과정 전체 그리고 자신들의 얼굴이 나오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 과정을 촬영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나서 누군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 이슈가 되었는데요. 어떤 수상 자리에서 그 중에 한 촬영 감독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들어 놓은 경사로를 이용해 펭귄들이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을 때에는 모두 하나같이 기뻐했습니다.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놓인 장면만 생각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뉴스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면서 몇몇 사람들은 이게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의 원칙은 인간이 세운 원칙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운 원칙 때문에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해야 되는가, 방관해야 되는가, 펭귄이 세운 원칙도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지킨다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원칙들과 우리들의 어떤 일상의 루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요, 때로는 나의 원칙이 어그러지고 때로는 나의 원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 없음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원칙과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던 소위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장면의 초입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제가 이 오병이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요, 기적의 방식이 조금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돌아갑니다. 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기적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예수님한테 밥 달라고 찾아온 겁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갑자기 저 사람들 배고파할 것 같으니까 보내자 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상적인 예수님의 기적 그 방식이 엉클어졌기 때문에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순수하게 진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했던 고백인가, 아니면 다른 힌트가 있는 것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본문 전체가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절을 외쳤는지에 대해서 힌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이죠. 3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 사역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역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갔고 막상 가봤더니 나는 예수님께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했을 뿐인데 갑자기 권위 있는 자의 메시지처럼 사람들이 울고 불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나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선포했을 뿐인데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이 들렸던 자가 병이 낫는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엄청 기대되죠. 엄청 흥분되죠. 가슴이 막 벅차죠. 예수님께 얘기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둘씩 갔으니까 6조가 가지 않겠습니까? 12제자가. 그러면 1번째 조가, 첫 번째 조가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디 마을에 갔는데요, 마치 기다린 것처럼 누구누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대로 그대로 했는데요, 이랬고요, 그때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또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한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낱낱이 고하니.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현장 분위기를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간증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킵니다. 이 낱낱이 그 수일 동안 전도 여행을 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 고백하면은요,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흥분되니까 막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고 없이 듣는 거니까 두서도 없고 감정이 격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1조 끝나고 2조 이야기하는데 2조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1조가 얘기하는 동안 우리 뭐 얘기해야 되지? 한참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1조보다 얘기를 더 길게 해요. 그럼 3조는 어떻습니까? 1, 2조 하는 동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까지 얘기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더 길게 해요. 그러면은 그때 1조는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나 저거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3조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님, 근데 사실 우리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고. 4조, 5조, 6조는 그만 좀 해, 우리 차례에 끝나고 나면 해. 이런 식으로 서로가 경쟁적으로 나한테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사력을 다하여 낱낱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간증 집회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수일 동안 남의 집 전전긍긍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자기는 간이 엄청 떨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무사히 끝났고 사역 보고도 무사히 끝났어요. 그럼 제자들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이젠 좀 쉬자. 이제는 사역 보고까지 다 끝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끝나고 다른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 내가 뭐 실수한 거 없구나, 혼나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좀 쉬라고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이 구절이 진짜 희귀한 구절이에요. 이 제자들이 느꼈을 때는 야, 이건 포상휴가구나, 우리가 진짜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특별 휴가를 주신 거구나 라는 기쁜 마음으로 어디 가서 쉬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 상황은요, 지금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32절에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가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러 가고 있는 거죠.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도착해보니 무슨 모습을 보았냐면, 분명히 배 타면서 저희 며칠만 잠깐 쉬었다 올게요 인사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배가 내리는 데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이 강변역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를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차보다 빨리 도착해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수일 동안 긴장된 상태에서 체력을 소진하면서 사역을 하고, 사역 보고가 끝나고 예수님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고 이제 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가서 뭐 먹을까, 가서 어떻게 지낼까, 며칠 만에 쉼을 어떻게 누릴까,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까 봤던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다.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좀 무섭다, 진짜 질린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내가 뭐 1년을 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루 좀 쉬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잠깐 쉬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 잠깐 쉬겠다라는 거 설명하고 배 타고 갔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제자들은 엄청 무섭고 질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야, 제자들 쉬게 하려고 온 거니까 니네는 좀, 우리는 좀 쉴게요 라고 문을 닫아버리면 되는데, 예수님 또 눈치 없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참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가가지고 너무 배고프면은 옆에서 누가 뭐 떠들어도 그냥 뭔 얘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힘들다 생각밖에 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다음으로는 이 여러 가지를 가리켜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 마을마다 가르쳤던 그 레파토리 그대로 하는 이야기라 여러 가지라고 함축해서 요약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으면 제자들도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무슨 구절로 이런 얘기를 하셨다 쓸 수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이 하시니까, 부흥집회 다니다 보면 레파토리가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 이 다음에 뭐 이 얘기 하겠지, 이 예화 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피곤해 죽겠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때가 저물어가는 순간까지 온 겁니다. 작작하실 줄 알았는데 해가 지고 있는데도 쉴 틈 없이 계속 얘기하시니까 누굴 쿡 찔러서 야, 예수님한테 가서 좀 그만하자고 해 오늘은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와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좀 돌려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맥을 보면서 오늘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까는 저희가 둘씩 마을로 돌아다니며 사역하느라 수고했다고 하셨잖아요. 음식 먹을 시간도 없는 것 안타깝다고 하며 내 제자들, 내 새끼들 이렇게 음식 먹을 시간도 없고 나랑 잠깐 식당 가서 쉬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좀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보고 쉬라고 했으면 쉬게 해주던지, 왜 여기서 이럴 바에는 그냥 배 타지 말고 거기서 다 가르치고 끝난 다음에 갔었어야죠. 저희도 배고파요. 저희 지금 저 사람들 좀 보내고 우리 좀 밥 좀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이 구절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6장에는요, 헤롯 왕이 연 잔치와 예수님이 연 오병이어 잔치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는 헤롯 왕의 잔치에 참석할래? 예수님의 잔치에 참석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헤롯 왕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욕을 위해, 자기의 명예욕을 위해 자기와 가깝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향락을 즐기면서 살로메의 춤을 보는 자리가 이 헤롯 왕의 잔치 자리고요. 결국은 그게 유흥과 폭력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 위에 후식으로 달려온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나에게 와라, 왕궁으로 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밥 사 먹을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를 정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와라, 환대하시고 품어주시면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예수님이 여시는 천국잔치라는 거죠.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긍휼함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닮아서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잔치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43쪽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 시대가 끝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 시대가 열리게 해달라, 새 시대의 지도자가 태어나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출입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를 신약 시대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라는 구약 이름의 신약 버전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절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여김을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됐던 옛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여호수아인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듯이 새로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뭐냐? 오병이어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나눠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냐 예수의 잔치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옛 시대에 갇혀 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으로 나누는 새 시대를 살 것이냐? 옛 시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이게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시대가 세례 요한의 시대였다면, 예수님의 새 시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심지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심지어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가 너희를 사랑해서 먹여주겠다라는 은혜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가 새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새 시대의 여호수아로서 우리에게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전쟁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의 잔치에 들어가는 티켓도 불쌍히 여김이고, 예수의 싸움에 동참하는 무기도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는데, 이 사람들 지금 심리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까? 신세 한탄을 듣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34절에 보면 이에 여러 가지로 달을 치시더라. 뻔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들었던 이야기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여러 가지라는 말로 함축시킬 정도로 아무것 아닌 이야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주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받는 것은 오히려 저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것 의지하느라 오히려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저주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필이면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에 부르셔서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게 말씀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의 마음에는 말씀이 닿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일말의 죄책감이, 양심이 내 마음을 콕콕콕콕 찌르고 있는데도 그래도 나한테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위로야. 그래도 나한테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상담사야. 그래도 나한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때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직 나에게 오병이어가 기다리고 있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피곤함을 통해서도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인 오병이어가 시작점이 바로 제자들이 피곤히 여기면서 짜증내는 이야기로 시작됐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짜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로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은혜도 좋은데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차에서 출퇴근할 때 한 번씩 두 번씩 들을 테니까 주말에는 좀 자면서 쉬면 안 되나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거는요, 너의 그 피로를 통해서도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원칙, 유일하게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 있었는데 사랑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배 타고 떠나자고 할 때도 제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3일 동안 굶어 죽을 고통을 겪는 예수님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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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굶어 죽
내려가지고 말씀 전해주자고 한 것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우리가 다 손에 놓고 싶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만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효율적으로 기적을 행해야 했다면요, 야, 너희 실습 끝났잖아. 둘씩 가가지고 다 잘 가르쳤잖아. 내가 했던 말 다 해줬잖아. 그럼 이 무리들한테도 너희가 둘씩 조를 짜가지고 설교를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니? 효율을 따졌다면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시켰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요, 제자들 안 시키고 본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쉬게 하고 싶은 사랑과 무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네는 쉬어라, 내가 할게 라고 표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 사역에 일관성이 없어.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한다며. 이럴 바에는 그냥 배 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피로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병이어를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가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나아가 그 사랑을 네가 내 편이네, 네 편이네, 네가 내 얘기 들어줬네, 너는 내 얘기 안 들어줬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써 가슴 벅찬 하루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시작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제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 축제를 기대하시며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원칙만을 붙잡고 우리의 왕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잔치에 참여하며 예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피곤함에도 붙잡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것을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시대를 열려 사랑이 오셨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꿈꿉니다. 함께 주님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사랑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려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체력의 끝점이 하나님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나의 한계선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날이 저물어가고 우리의 한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가 우리 기적의 시작이 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것을 결단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는 저물어 왔지만 주님의 때는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전파하였고 예수의 가르침을 외쳤고
예수의 행동을 따라했지만 예수의 사랑이 없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여,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